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섭리 27번입니다. 주님은 그 자신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같이 있을 자들을 위해 창조하셨다. 이것이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천국의 비밀 842번의 사망입니다. 어떤 것이든 질서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모든 것이 혼돈과 같은 혼란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 매우 흔한 일입니다. 이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단 분리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질서 있게 정돈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생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자 하여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을 개략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날의 이제 혼돈은 그 사람이 그 악에서 이 악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 안에 있으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악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으면 제거될 수 없습니다. 악이 제거되면 사람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해, 즉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드러나야 그것이 이제 제거가 될 수가 있다. 또 악이 제거가 되면 사람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 이거를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내면에서 악을 제거한다면은 그때 사람은 용서받는 거라고도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러한 목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말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큰 전쟁을 일으킨 왕과 사령관을 그들이 범한 살인, 약탈, 횡포 및 잔인성을 포함해서 그 초기에도, 그 전쟁 중에도 저지하지 않으시고 막판에 이르러 이 편의 힘도 저 편도 파멸의 위기에 몰리게 될 때에 저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 하나님의 지혜의 창고에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도 한번 보시는 게 우리가
좋은데요. Great wars are prevented by the Lord at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전쟁들은 마지막에 주님에 의해 저지된다. 또는 큰 전쟁은 저지된다. 주님에 의해서 at the end, 마지막에. 이렇게 하느님의 섭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주요 골자만 추린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혼돈하죠. 뭐 폭풍우가 몰아치고 또 막 빙하가 떨어져 나오고 굉장히 혼돈합니다. 그리고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자연 안에서 볼 수 있는 질서를 프랙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그 흐름이 또한 어떠한 그 질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줄기에서 큰 가지가 작은 가지가 되고, 또 그것이 더 작은 가지가 되는데 그것이 다 비슷합니다. 또 번개나 강도, 그 강줄기를 보면은 비슷해요. 또 그 작은 가지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돼요. 또 우리 허파도 마찬가지고요. 허파의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랙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혼돈과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되게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그 누가복음 8장에서 이 배가 엄청나게 그 광풍이 몰아치고 막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을 정도로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주님은 주무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주님은 일부러 주무신 척 하신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광풍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신다, 멀리 가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은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시며 바람과 물결을 가라앉히셨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이것은 주님에 대한 그 신뢰도 없고요. 또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도 또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제자들을 키워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주님은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바람과 물결을 가라앉히시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제자들은.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사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항상 겉사람으로만 행동을 합니다. 겉사람만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광풍이 몰아칠 적에 우리 겉사람은 매우 불안해집니다. 그러한 불안보다도 속사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진리와 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과 이사야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 상황이 완전히 무질서하고 통제불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관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의 생각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천국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원래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왜 허락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275번에서 278번에서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은 악 안에 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악에서 물러나야 되고 근데 그것이 드러나고 제거돼야 하고 악이 제거되면 사람은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악이 드러나고 그것이 제거되고 제거된 후에 용서를 받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악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악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적들과 싸우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같이 나누었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전쟁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악과 거짓과의 싸움을 의미하고요. 모든 전쟁은 천국에 있는 교회의 상태를 표상한 것이요. 그 상응물이라는 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전쟁도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모리 족속, 모압 사람들, 블레셋, 시리아, 애굽, 갈대아, 아수르 사람들과 같은 여러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죠. 근데 요거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계명과 규례를 떠나서 이 나라들로 상징된 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때 그 나라들에 의해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벌을 받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251번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251번에서 특별히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읽어보시고 한글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에 의하면은 그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은 살인, 약탈, 횡포, 잔인성 및 그 밖에 가공할 악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인애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허용입니다.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그 아내로 뜻한 태국 교회의 사람들 시대로부터 인간의 생명의 사랑은 남을 지배하려 하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세상 모든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고 다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쪽으로 이렇게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주님은 이러한 악들로부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된다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악이 속에서 골마서 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죽습니다. 사람도 골마서 골물 때까지 밖에 안 나오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암도 그렇고요. 뭐 3기 4기가 돼가지고 골마 터지게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1번 사망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큰 전쟁을 일으킨 왕과 사령관을 그들이 범한 살인과 약탈과 횡포 및 잔인성을 포함해서 그 초기에도 그 진행 중에도 저지하지 않으시고 막판에 이르러 이 편의 힘도 저 편도 파멸의 위기에 몰리게 될 때 저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 안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악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골마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경우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핵에 의해서 동시에 다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몇몇 대륙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폐허로 변할 것입니다. 즉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고 석기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명의 인류가 사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막판에 이르러 이 편도 저 편도 파멸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저지하신다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악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전쟁을 허락하시는데 막판까지 다 가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놔두지 않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파멸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저지하신다. 영어로는 Great wars are prevented by the Lord at the end. 거대한 전쟁들은 마지막에 주님에 의해 저지된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제자들이 이 폭풍 후에 배가 거의 물에 가득 차가지고 전복될 것 같은 위기에서도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진리와 그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현 세태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우주 안의 지구들 저서에서는 특별히 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지구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신적 인성을 영화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자연적 인간성으로만 계신 그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악한 이 지구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지구를 절대로 버리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항에서 말하기를 전쟁의 성공이며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쓰는 말로 전쟁의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라고 하나님의 섭리 저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또는 그 후에 그것을 자신의 사려 분별에다가 돌릴지는 모르나, 그러니까 장군들은 내가 잘났다, 내가 사려 분별을 잘하고 계획을 잘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 251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이 좋은 것에 대해서 또 어떤 행운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똑똑했다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리고 그 좋은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섭리하신다고 그 진리에 따른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천국의 비밀 6486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예견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궁전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요. 먼저 온갖 종류의 재료를 모아가지고 질서 없이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들로 만들어진 궁전은 오직 건축가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말하는데, 이 건축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주님을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은 많은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 삶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멋있는 궁전을 만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통찰력과 판단력과 또한 일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애정,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가지고 계시다가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혜의 창고, 보고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또 나오는 것과도 또 일맥상통하는데요. 주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사람의 길보다 높고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는 조금 전에 카오스 역학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거는 자연세계에서의 그 혼돈과 섭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혼돈과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자연세계도 몹시도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프랙탈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패턴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신성한 진리면서 천국의 질서를 조금 반영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프랙탈 구조는 하늘의 질서가 자연에 반영된 것이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지만 영적인 혼돈과 질서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것이 금방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폭풍과 그것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이것에서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섭리 25번에서는 영적인 발효 과정을 잘 이야기했는데요. 주님은 정화를 통해서 선하고 진리된 것들의 연합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시험과 발효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시험입니다. 영적 유혹이 아니고. 그래서 단지 지옥에서 뿜어져 나와서 시험에 우리가 들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악과 거짓된 것들과 싸우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진리와 결합되고 또 진리가 선함과 결합되도록 한다고 이제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발효물질이 밀가루나 포도주스에 주입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에도, 즉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국가나 국제사회나 교회나 이런데 주입되는 악하고 거짓된들이 주입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함께 속하지 않는 것이 분리되고 또 본질이 순수하고 명확해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이 천국은 한 여자가 가져와 밀가루 세 분량에 숨겨 모두 불릴 때까지 만든 효모와 같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밀가루와 효모에 대해서 얘기한 이 천국의 비유,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잔인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조화롭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러한 무질서를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 자신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고 또 영계가 있고 또 자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계를 거쳐서 영계로 가가지고 이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지금 현재 자연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적에 내적인 평화와 축복감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남으로 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거되기 위해서 악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게 제거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전쟁의 이 허용은, 이것은 허용인데 우리의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내적 악의 질병에서, 그 죄의 결과와 죽음의 끝없는 순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류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그 지혜로 주님은 존재하시고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이 지구상에서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전쟁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잠깐 동안의 삶입니다. 이 지구를 위해서만 창조하지는 않으시고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고 스베덴보리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이며 서로 같이 일하고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 두셔야 할 게, 우리 영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베덴보리 컴펜디엄 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라이딩의 어느 부분인지는 분명히 조사를 못했지만은, 우리 영혼에는 조직체가 있답니다. 영혼의 올가니제이션, 조직체가 있는데, 이 조직체가 우리는 여기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이 변화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사후에 영혼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진 이 영혼의 조직체를 변화하려고 해도 이러한 변화는 거부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리젝티드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가진 영혼의 조직체, 이 영혼의 조직체를 어떻게든지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악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악이 제거될 때 우리는 용서된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돈과 또 악이 드러나서 우리가 엄청난 혼돈을 겪다 하더라도, 주님은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말합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